2월 10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10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광자 권사, 김공순 은퇴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은순 권사, 김일교 원로목사, 김일남 성도, 김종순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종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든동 일대에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북한 주민의 시선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2년도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현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방학 이후에 학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육아 프로그램에서 올바른 가족관을 무시하고 자발적 미혼모, 비혼 출산을 자랑 삼아 새로운 가족 형태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태국 김종진 선교사가 현재 이은숙 선교사 어깨 회전근 파열과 50견 치료 그리고 비자 갱신 문제로 국내에 입국해 있는 가운데 다시 태국 현지로 돌아갈 때까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수월히 해결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삶.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생명을 얻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이 성경을 기록한 목표,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시지요.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자, 자, 이제 각각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엇을 할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이제 잔치를 여는데 마르다는 뭐를 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사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그냥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자, 그러면 3절 보십시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여러분, 이 집,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이 집의 이런 모습, 여러분 어디선가 좀 본 듯한 모습 아닌가요? 좀 익숙한 모습이죠, 이 집 분위기가?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분위기와 아주 흡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무엇이 많아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좀 명령 좀 하소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복음 10장 말씀 읽어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과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2장, 자, 함께 한번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까지 합니다. 자, 여전히 이 가정의 모습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비슷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분명히 누가복음 10장의 분위기와 다릅니다. 바로 마르다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만 마르다가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생 마리아를 향한 원망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있지만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 더 헌신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져 있는데 성숙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한 후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성숙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그런데 마르다는 사역형 기질을 가진 사람이고 마리아는 안정형 기질을 가진 사람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여전히 사역,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런데
마르다가 달라졌습니다. 동생 마리아를 경쟁 관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사역, 자기 자신의 그 일을 합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그냥 그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생명을 얻는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한 만큼 분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말이죠. 예수님, 내 동생이 말이죠. 나 혼자 일하는데 그냥 두실렵니까? 좀 그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하사 좀 도와줄 수 있게 명령 좀 하세요. 이러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냥 명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있었습니다. 사역형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마르다는 사역형 기질,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지만, 즉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대로 살고 있지만 분명히 기질대로 사는데 평안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이기에 그 기질 때문에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마르다처럼 사역형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급한 기질,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푹 튀어나오는 아주 다혈질의 기질도 있고, 반면에 소극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내 기질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는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나의 기질,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평화가 깨집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기질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를 설명하고 타인이 나의 기질 그대로 이해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그 고백은 바로 타인이 죄인이고 타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가진 기질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정확한 표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기질을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은 비방자의 기질, 박해자, 폭행자의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나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믿지 않을 때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에 자기는 그냥 타고난 기질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질과 그런 기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되었다면서 그 바로 이어지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 믿게 되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질, 어떤 기질이에요? 비방하는 기질, 누군가를 자꾸 박해하는 기질, 폭행하는 기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그 기질을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야말로 내 삶, 나의 그런 삶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이 바로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로 나옵니다. 합독해 봅시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인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시작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예? 자기 자신의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분은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즐거워집니다. 그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기질, 사역형 기질을 마르다가 그대로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다. 평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숙해진 모습, 여전히 자신들의 기질대로 행동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마르다는 사역형 기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여전히 안정형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툼이 없습니다. 경쟁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동일한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생명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개념이 다 달라집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돈의 개념도 달라지고요, 성공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권력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의 개념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돈, 권력, 칭찬, 성공,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과거에는 여전히 초점이 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초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돈의 초점이 여전히 나인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권력과 칭찬, 성공의 초점이 여전히 자기 자신인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과 다름이 없을까요? 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부류의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돈의 초점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돈의 초점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 5,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 자체는 아주 합리적인 말입니다. 너무나 멋진 생각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 자신은 이 11조를 너무나 합리적인 것에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평소에 지켜보고 있었던 어려운 분을 그 11조로 자기는 도와준답니다.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자기는 그 11조로 자기가 도와준대요. 아주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말은요, 그 11조 금액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11조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11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11조 금액의 돈에 대한 사용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이미 마리아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값비싼 향유는 어느 순간 물론 이건 당연히 마리아 겁니다. 이 향유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찾아왔느냐? 분명히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향유인데 예수님께 드려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드릴 때 마리아의 마음에 괴로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당연히 예수님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향수의 주인이 누구 거나 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렸느냐? 예수님 거라는 마음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다면 자신의 뜻대로, 즉 가룟 유다의 말처럼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돈의 주인이 나인 겁니다. 나. 하지만 그 향유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고 마리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선언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우리 진흥의 가족분들이 정말 가끔 뜻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주 전에도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진흥교회 어떤 분이요, 그걸 보더니 선뜻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러더니 그날 그대로 300만 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도님,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미자립 교회에 돕아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 그냥 팍 하고 들어왔대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그 돈, 이거 하나님 거다. 그 마음이 훅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게 너무 좀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아, 목사님, 이거 이미 제 돈 아닙니다. 이거 이미 제 돈 아닙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에 생명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돈 문제가 나오면 아주 민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이 잠깐 섞인 교훈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7절, 8절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 꾸중 섞인 교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 기질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이 예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화평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안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질,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나를 설명하는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는 평화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타인이 죄인이고 타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기질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는 돈, 권력, 칭찬, 성공 등등 내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 변화된 성숙한 진흥교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질 그대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살지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철거하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화한 가운데 우리 진흥교회가 새로운 예배의 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감사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